칼바르트 신학 해설인 위대한 열정, 오늘 28강입니다. 제법 많이 왔네요. 쪽수로 122쪽입니다. 바르트 신학은 독특합니다. 다시 어떤 논의를 계속이라기보다도 치열하게 어떤 주제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계시, 그 개념 자체를 새롭게 바라보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신학 안에 주제가 있는데 결국 그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앞서 강의에도 잠깐 제 생각을 비쳤습니다만 우리 인생살이도 비슷한 거거든요. 이거저거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뭐 총선에 선거도 해야 되고 투표해야 되고 결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식 낳고 키우고 돈벌이하고 등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인생이 뭐냐, 생명이 뭐냐, 이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그 밑에서 하는 모든 그 과정들은 바르트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린이 놀이에 불과하다. 아이들 놀이에 불과하다. 윤리적, 종교적 노력들은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모든 삶의 형태들은 윤리적, 종교적 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본으로 돌아가게 바르트가 신학 작업을 하는 겁니다. 좀 특이한 거죠. 특이한 게 아니라 원래 신학은 이제 그래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그 2000년 역사에서 대표적인 인물,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인물들을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가톨릭에 아우구스티누스도 사실은 가톨릭이죠. 우리하고 뿌리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도 우리가 이렇게 배척할 사람은 아닙니다. 칼뱅 예를 들었어요. 자 122쪽에 작은 제목,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시작하신. 이제 그걸 머리에 두어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가? 바르트의 대답은 이 질문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도달할 수 없으며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또 뒤로 물러가죠. 숨죠. 물리학도 그렇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물리적 사실들을 밝혀내면 그러면 그 물리의 세계가 그만큼 더 밝아졌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누워지는 겁니다. 더 모르는 게 많아지는 거죠. 소립자에도 쿼크 이런 것까지는 지금 우리가 잡아내고 있는데 더 작은 세계가 뭔지는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근원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우리가 노력해서 도달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식에 도달하고자 시도하는 한 언제나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에 관한 상을 만들게 되고 그런 형상들 속에서 우리는 사실상 단지 우리 자신의 반사체만 보게 될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인식에 도달할 수 없다는 말이 인간의 자기 인식의 절망적 명제는 아니다. 인식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 자체를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명제가 도출될 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 인식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으로부터는 언제나 부인할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 스스로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언제나 그런 당위적 요청을 가지고 여전히 자신의 반사체들과 관계된 경계선에 머무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걸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 교회 생활과 연관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걸 다 아는 것처럼 지금 설교도 하고 교회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성전 건축하고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그게 상이죠, 상. 그거가 하나님의 인식의 결과로서 나오게 되는 것들입니다. 기껏 해봐야 이게 자기를 투사하는 거죠. 지금 바르트가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포에르바흐를 통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받은 당시의 기독교 현상을 이제 바르트가 동의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알게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도달할 수 없다는 부정적 명제는 바르트에 의하면 오히려 그것에 선행하는 긍정적 명제, 당연히 긍정적 명제가 있죠?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낸다.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신다.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겁니다. 뭐라고 될까? 봅시다. 즉,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명제를 통해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 이 표현 보세요. 굉장히 시적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언어가 나에게 말을 건다. 카팽 베토벤 그 영화 제가 다른 때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베토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머릿속에는 그 많은 소리가 들린다. 그 객관적인 소리가 아니라 음악의 시원적 그 세계로부터 어떤 소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그 비슷한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명제를 통해서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 우리의 하나님 인식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실행할 수 있는 시작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그 시작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미 실행하신 시작일 수만 있다. 이런 표현들이 말장난처럼 어떤 이들에게는 들릴 겁니다. 그건 뭐 설명해도 귀에 안 들어오겠죠. 사유, 신학, 학이 뭐 그런 세계의 신비, 어두움과 밝음 뭐 등등등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어야 이런 말들이 실질적인 것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인식의 전제 조건이다. 우리는
그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설정하는 전제 조건이 아니며 또 그 과정 안에 우리를 전제 조건으로 설정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의 전제로 설정하시며 그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것도 현실적으로 리얼하게 라는 뜻이겠죠.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정하신다. 독일어를 거기다 괄호로 묶어 넣습니다. 제젠 그 앞에 설정하시면은 포라우스 제젠 이렇게 됐죠. 제젠은 앉히다 이런 뜻입니다. 앉는다는 지젠이고 자동사, 이거는 타동사로 원래 앉게 한다. 포라우스 앞에 놓는다 그 뜻입니다. 포라우스 제젠, 여기 제젠 그냥 앉게 한다 하신다, 규정하신다 그렇게 번역했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여 우리의 믿음의 인식은 하나님 자신과 관계할 수 있게 되고 인간의 자기 자신의 반사체와는 무관하게 된다. 이 정도 되려면 영혼의 그 감수성이기도 하고 인지 능력이기도 하고 관점이기도 한 건데 이게 대단히 깊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들어와요. 하나님이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시작한다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나도 이제 그리고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된다. 저기는 땅을 사야 된다. 라든지 뭐 이런저런 그런 것들, 그러한 구상,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이제 전면에 서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 딱 하나도 없이 그냥 전혀 그런 실질적인 변화, 어떤 프로그램,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순수하게 관념적으로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부단하게 자기 를 어떻게 해야 되나, 무화시킨다고 해야 되나, 자기의 축소, 자기의 상대성을 계속 알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뭐 이런 사태 안으로 이제 뛰어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우리 일상적인 인생살이하고 연결해서 그렇습니다. 정신없이 돌아가잖아요, 인생살이가.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모범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 생각이 없어 무조건 이제 시대 세태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좀 개혁적인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근데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조금 개혁적이고 덜 개혁적이고 그런 차이지, 삶 자체가 뭐냐에 대한 질문, 그 두려움, 충격, 뭐 그런 거를 느끼지 못하면 그 차이는 아주 미미한 겁니다. 그 비슷한 거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거를 그 실존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해야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신앙 생활, 그게 나의 욕망인지 나의 반사체인지 아닌지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 인식의 가능성과 현실성은
비슷한 얘기죠. 가능성, 현실성. 독일어로 가능성은 möglichkeit를 썼을 거고 현실성은 wirklichkeit를 썼겠죠. 하나님 인식이라고 하는 것, 그게 어떻게 가능하며 어떻게 실질적인가 하냐, 이런 것들은 전적인 은혜의 행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뭐 막 이렇게 뭐가 쏟아지듯이, 그래서 번쩍번쩍 뭐가 이게 알게 되는 그 주술적인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바르트처럼 신학 훈련을 철저하게 했을 때에 그 은혜가 뭔지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역설적입니다. 그 은혜가 있다면 신학적인 노력, 이게 결정적인 차원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그러한 노력이 없으면 그 사실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참 좀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인식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내용이 은혜인 것이 아니라, 내용이 은혜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은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내용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든지, 그걸 믿으면 죽지 않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요. 내용이 은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말씀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가 모든 경우에 이미 은혜이기 때문이다. 더 근원적인 차원으로 은혜를 이제 끌어들여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르트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했다. 신학은 물론 종교개혁자들의 은혜 인식을 넘어서서는 안 될 것이지만, 종교개혁자들 솔라크라티아 이렇게 얘기했죠. 그 루트가 솔라크라티아, 오직 은혜, 그걸 넘어서서는 안 되겠지만, 그걸 무너뜨리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인식의 현대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은혜 인식을 종교개혁자들 자신이 행했던 것보다 더 첨예하게 이끌어내야 된다. 그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거는 그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은혜다 얘기하는데, 바르트는 더 그거를 근원적인 차원까지 이제 첨예하게 끌어내야 된다고 그러죠. 그 내용에서만 은혜가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깨닫는 인식 자체가 은혜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은 칭의 문제와 하나님 인식의 문제 사이의 관계, 즉 화해와 계시 사이에 놓인 결정적인 관계를 전체 맥락에서 분명하게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신학적인 투쟁하는데 그들의 신학적인 힘을 쏟았기 때문에 이런 데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이 이능한 대목입니다. 신학적인 사유에 근거한 지성적인 공루층의,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얘기한 거예요. 가능성을 직시하고 공격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교적인 삶에 근거한 도덕적인 공로 칭의의 가능성, 공로를 통해서 칭의를 얻는다. 도덕적인
공로 칭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와 마찬가지로 폭넓고 날카롭게 그리고 철저하게 공격하지 못했다. 이게 뭘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은 인용한 요 대목은 바르트의 나인이라고 하는 아티클, 작은 논문에 나온 겁니다. 나인은 브룬너하고의 신학 논쟁일 겁니다. 자연신학을 주장한 에밀 브룬너죠. 그건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신학적인 사유에 근거한 지성적 공로칭의 사상 가능성은 공격했는데 도덕적 공로칭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지성적인 공로칭의 가능성과 도덕적인 공로칭의 가능성, 여기 어떻게 다른 걸까요? 더 철저했다는 거죠. 지성적인 그렇게만 넘어갑시다. 더 철저했다. 공로칭의 사상에 대해서 더 철저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지성적인 거하고 도덕적인 거 구분했습니다. 지성적인 거는 공격 비판을 잘했는데 도덕적인 부분에서는 좀 못 미쳤다 그 얘기입니다. 그 설명이 나오나요? 전자, 지성적인 공로칭이 지성적인 거, 지적인 거죠. 지적으로 어떤 공로가 있어야 의롭다 인정받는다. 그런 주장이 지성적인 공로칭의 개념이에요. 전자의 가능성에 한계를 정하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공로를 통해 할 수 없는 것만큼 자신의 인식 능력을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식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순수하고 자유로운 은혜 덕분임을 의미한다. 이건 종교개혁자들도 잘한 거죠. 바르트는 어떻게 내가 은혜로운 하나님을 얻게 되는가 라는 종교개혁적인 질문이 협소화될 때 사회적 관계를 약화시키는 나르시시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감지하기는 했다. 조금 복잡해져요. 나르시시즘, 자기 연민에 떨어지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의 탁월한 점을 지금 짚은 겁니다. 그러나 그는 16세기의 사람들이 은혜로운 하나님에 대해 물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인이 하나님에 관한 질문 전반에 훨씬 더 철저하게 사로잡혔다는 주장이 피상적일 뿐 상투적인 문구 중 하나라고 여겼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롭지 않으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며 또 하나님을 결코 인식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바르트의 글을 전체 우리가 읽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부시가 자기 이해한 그 바르트의 입장을 좀 조금씩 인용을 하면서 설명하기 때문에 약간 그 좀 비약도 좀 나오고 그 부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접하다 보니 그 조금 삐끗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네요. 삐끗한다고 할까? 근데 여기서 이 대목에서
보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르트가 하나님의 은혜를 종교개혁자들보다 더 철저하게 주장했다. 그 얘기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지성적인 공로칭의 사상에 머물렀다면, 아니 그거를 비판했다면, 이 바르트는 도덕적 공로칭의까지 비판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식을 해서 공로칭의 사상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정도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은 더 나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걸 가리켜서 이제 도덕적 공로칭의 가능성이라고 표현했네요. 이게 말들이, 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개념적인 말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은 그거 따라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언어 자체가 그들의 전문적인 어떤 그 신학 사유, 논쟁 그런 데서 벌어지는 것들이라 우리처럼 조금 수가 좀 부족하거나 뭐 그런 아마추어죠, 우리들은. 그때는 약간 덜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친숙하다 아니다라기보다 탁 와닿지가 않게 되죠. 근데 어떤 걸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습니다. 다시 더 봅시다. 124쪽 중간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패러그래프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인식에 어떤 전제도 동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뭐 부정적인 측면이라고도 해도 되고 소극적인 측면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네거티브 이렇게 썼을 텐데요. 만일 동반한다면 하나님 인식은 그런 전제 위에서 어떻게든 이미 설치된 토대를 구축할 것이고, 그때 하나님 인식은 그런 전제와 같이 움직이는 어떤 조건에 종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신학자들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히려 이용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런 생각에 대해 바르트는 급진적으로 아니오를 말했다. 9. 그러나 바르트의 아니오는 인간의 이성이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에 대해서 갖는 회의, 곧 일반적으로 통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대화될 수도 있는 회의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나아가 그 아니오는 유한한 정신이 무한을 궁극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플라톤적인 보편적 지혜도 아니다. 불가지론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 나이는 우리는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인식할 수 없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여기 표현한 대로 플라톤적인 보편적 지혜 이게 아니다. 그럼 도대체 뭐 어떤 걸 얘기하냐? 복잡한 거죠.
궁극적인 것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런 막연하고 보편적인 불가능성,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플라톤적 보편적 지혜, 예, 그렇게까지 됐고, 그것은 믿음의 명제의 내용이며, 믿음의 명제의 내용이며, 그래서 이미 진정한 하나님 인식의 내용이다. 이 명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계시를 통해서 우리로부터 박탈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냥 여기서 보편적 지혜, 플라톤적인 보편적 지혜, 이게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가 좀 부족해, 깨달을 수 없어,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박탈되었다고 하네요. 와, 이렇게 가면 정말 웬만해서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냥 인간의 지혜, 지식, 지적 능력, 인식 능력, 그게 부족하니, 그러니 알 수 없다, 인식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 그게 박탈됐다는 그거를 가르친다고 하네요. 뭐 이렇게 되면 자칫하다가는 오리무중에 떨어집니다.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정신없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막 하는 거죠. 나름으로 평생 동안 신학 공부를 했다고 하는 저도, 바르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하는 저도 이게 좀 약간 혼란을 느끼잖아요. 혼란이라기보다도 이게 뭐 다른 얘기인가 어떤가 이렇게 좀 머뭇거리잖아요. 하도 이게 현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란. 바르트 신학이 너무 현란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왠지 장난하는 것 같네. 자기 지적 뭐라고 해야 되나? 교원 영색이라고 할까? 그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거든요. 더 엄청난 그 신학의 내용을 보여주려고 하니,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니, 이 방식이 아니면 안 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계시를 통해서 우리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지혜가 그냥 원래 이렇게 있는데, 보편적으로 플라톤이 얘기한 지혜가 있는데 이게 능력이 부족해서 모른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그게 상대화됐다는 거죠. 그 계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결국 인간의 보편적 인식 능력은 박탈됐다. 얘기입니다. 엄청나죠? 이것은 인간적인 하나님 인식 안에 있는 펠라기우스주의에 반대하는 한계선을 긋는 것이다. 펠라기우스. 자유의지 강조하고 어거스틴하고 논쟁을 했다고 하는 유명한 펠라기우스 교부입니다. 바르트는 더 나아가 반펠라기우스주의도 거부한다. 펠라기우스.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고 인식 능력이 있어서
인간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데 반쯤되는 것도 용납하는. 그래서 인간이 천성적으로 타고난 인식 능력을 통해서는 아니라고 해도 은혜를 통해 자신에게 주입된 인식 능력을 통해서는 스스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게 이제 반펠라기우스라는 거예요. 반쯤. 반대가 아니라 반이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을 인식하게 해주신 것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을 인식하도록 해주실 때만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게 되는 바로 그런 분으로 여전히 머물러 계신다. 말이 빙빙 도는 것 같죠? 정신없죠?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약자인 우리의 인식에 더해 주시는 가산점에 지속적으로 의존해 있다. 우리는 하나님 인식은 우리 손에 우리 능력 안에 이미 주어진 소유성으로 바뀔 수 없으며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소유성,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주어진 능력 덕분에 우리의 지적 능력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한번 전제하신 다음에는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전제로 삼을 수 있다거나 전제를 한다고 하는 거는 어떤 분이야 이렇게 얘기해 놓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의 규정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면 계속 그분은 우리에게 여기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꼭 조금이라도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그 규정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다. 바로 그와 이와 같은 하나님 인식의 결정적 전제 관점에서 신학은 항상 빈손으로 서 있다. 이렇게까지 가요. 바르트가.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 빈손이 되어버린다. 엄청나죠? 신학은 이와 같은 자신의 전제 근거를 마련할 수도 없고 은혜가 없이는 그것도 증명할 수도 없으면 산출한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된다. 하나님 인식을 산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나님 자신의 그 전제를 놓으시되 언제나 그것이 하나님의 규정이 되도록 정하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며 인간이 어떤 제2의 실체, 타자, 자신에 대해 마주 서 있는 것이 하나님에 관한 자신의 진술의 근거와 정당성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꿈꾸는 것이 아니라고 보증해 줄 수 있는 분도 역시 하나님뿐이다. 이런 식의 바르트의 글을 읽으면 그래 맞아. 오직 하나님이야. 믿기만 해야지. 하나님만이 최우선이야. 다른 건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또 곤란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진술이 자칭 하나님에 관해 말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에 관한 언급인지의 질문에 대해 필연적, 무조건적으로 개방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진술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진술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열어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신학은 항상 시작과 더불어 시작할 수 있을 뿐이다. 참 시적인 편이에요. 시작과 함께 시작할 뿐이다. 늘 시작한다네. 그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계시이고 다시 말해 모든 올바른 하나님 인식은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실행하는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용해서 시작하자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과 더불어 행하시는 시작에 의존해서 살아간다. 신학은 이 사실로부터 출발할 수 있을 뿐이다. 도대체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시작하는 거 그건 멋진 얘기인데 왜 그게 아니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거하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더불어 행하시는 시작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비슷한 건 몇 번 앞에서도 짚었으니까요. 하여튼 바르트는 그거를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시작하신다. 그게 어떤 신학적 사태인지는 느낄 수 있는 분만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 삶에 대해서 매 순간 시원적 힘이 온다는 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재밌게는 했는데 좀 굉장히 바짝 정신 차리고 읽어서야 될 부분이네요. 여러분들 몇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